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이곳에 또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에 관계된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 성전에 서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 성전이 완전히 돌아나 얹을 정도 없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 영광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성전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말씀의 이정표는요, 이번 주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실 모든 문제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겼고, 두려움 때문에 문화가 생겼고, 두려움 때문에 범죄도,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사실은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이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그 비밀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글자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는 두려움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은 오직 온전한 사랑 대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 봐, 내 사랑이 부담될까 봐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을 많이 해도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이 현장에 있지만 내 소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그 배경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요,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자기의 시민권이요, 하늘에 있다고, 천국 시민권을 자랑했어요. 이 빌립보는요, 작은 로마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요, 다 빌립보에 사는 거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랑하는데, 그거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시민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임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요, 많은 사랑이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일을 사랑하여서 그 일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는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요, 뭐 예수님이 사는 날 동안 내가 끝까지 너희만 사랑할게, 이런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너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걸 보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그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도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것처럼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런 아픔이 왔는데,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이요, 그 문제와 그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성취된다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세요. 그 사랑을 증명하신다니까요. 아이고야, 요셉이 세계보고만 꿈꾸더니 해와 달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지금 요셉 어디 갔냐?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디 잡혀갔는지 알 수 없는데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형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창세기 37장에 주셨던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것,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는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끝없는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고 확증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 예수의 끝없는 사랑은요, 한계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랑, 사람의 사랑과 차이예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도대체 세상의 사랑이 무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 무슨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첫 번째로요, 사람의 사랑의 첫 번째 한계는 뭐냐? 다 내 기준이에요. 절대 창세기 3장의 그 근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애 초기에는요, 남자친구가 선물을 준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요, 너무 고마워 막 합니다. 근데 좀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왕이면 사줄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 그 필요한 걸 사줘도요, 약간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뭐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달라. 내가 사겠다. 최근에는 김용수 장로님이 저보고 무례하다 하더라고요. 내 사랑을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물도요, 맞죠? 선물이 뭡니까?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참 우리는요, 그 선물 마음에 안 들면요, 내 마음도 모르고 이게 날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내 원하는 걸 줘야지. 얼마나요 우리의 사랑은 내 기준인지 몰라요. 자녀조차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언제 화내십니까? 내 자녀가 행복할 때 기뻐하십니까? 내 자녀가 슬퍼할 때 슬퍼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 때 기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나고. 자녀조차도요, 우리는요, 참 나를 못 벗어나요. 이 땅의 사랑은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게요, 참 이상합니다. 내 기준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만족이 없어요. 내 기준의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신 사랑은요, 조금은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조금은 내게 불편한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 사랑은 평안해요. 그 사랑은 충만해요. 그 사랑은 만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의 그 사랑의 한계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만족된다라는 이유는, 사람은 사람의 형상인 것 같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이 회복될 때 참 평안하고 참 만족하고 참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의 두 번째 한계는 뭐겠어요? 아무리 해도 육신을 못 벗어나요. 육신 기준입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과 대조된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수제자들이 죽은 자도 살리신 것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봤던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면 됩니까? 팔면 되냐고요. 아니, 바리새인이 예수를 판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12명 중에 한 명인 그 수제자가, 그 제자가요, 예수를 팔았다니까요.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죠. 상황적으로도 형편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육신의 사랑은요,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내 마음이 사랑하니까요, 글로 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안 했던 게 있어요. 연애 상담 절대 안 합니다. 헤어질 이유 100가지 1000가지 실컷 얘기해놓고 끝에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가요. 신기하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 다 세워요, 우리는. 그런데 육신은요, 마음과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마음과 생각이요,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이요, 자꾸 내 몸이 힘들어질 때, 사람의 말이 들려질 때, 사실은 몸인 것 같고 사람의 말인 것 같지만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벌써 이렇게 마음이 변하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랑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염려가 올 때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 한계가 뭐겠어요? 아무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려고 해도 나와 상관없이 오는 상황과 형편,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주라고 하더라고요. 재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운명 사주팔자를요, 사람의 사랑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결혼을 할 때, 야, 나는 우리 가정 힘들게 만들어야겠다. 나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분을 주고 화를 주고 상처를 줘야겠다. 트라우마를 줘야겠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의 문제와 아픔이 이렇게 많냐고요.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 힘을 넘어선 운명, 사주, 팔자가 내 인생에 쳐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의 사랑으로도 사람의 사랑으로도 절대 불가능하기에 온전하고 완벽한, 나를 넘어서고 육신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온 게 아니에요. 아, 이때쯤이면 내가 십자가 지고, 이때쯤이면 내가 부활하고, 이때쯤이면 내가 뭘 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렀다 하셨거든요. 때를 계속 말씀하셔요.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봤더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음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네, 여자의 후손, 남녀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없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운명의 문제, 그 근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다 끝냈다. 그리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 왕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기준 될 때, 저는요, 참 복음 받고 나니까요, 나를 넘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내 생각, 내 기준, 나를 넘어서는 그 은혜와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더 이상 두려워가지고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았더니 이제는 그걸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현장을 살려낸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사랑이 고픈 한 성도님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좋겠는지. 사람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니까요, 어제는 그 고양이를 쫓아 보냈대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야? 나중에 개를 사랑하면서 개를 쫓아 보낼 거고요. 뭐 다른 거 다 사랑하면 다 쫓아 보낼 거예요. 근데 그게 개 문제입니까? 고양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다른 걸 계속 쫓아야 돼요. 그 성도님만 그렇겠습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우리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안 채워지니까요.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로 열매 맺는 우리 대정인면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봤더니 자기 아들을 아끼신 이가 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내어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하세요. 오직의 사랑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 문제, 모든 묶이고 매인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최고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니까요. 우리 육신적으로 가는 마음과 생각을요, 딴 걸로는 못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요, 내 생각을요, 지키신다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저주가 와도 괜찮아요. 재앙이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요, 끊을 자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재앙이 와도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을, 가장 낮은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회복하셨다니까요. 문제에 속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2025년 새해 메시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결정하시라고 했어요. 뭘 결정하라고 했냐? 1년 365일 8,760시간 중에 52만 5,600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살 거냐, 이걸 결정하라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그 사랑으로요, 내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갈등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힘을 받아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때요, 그 속에서 답이 보여요. 그 속에서 길이 보여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냥 문제에 집중하고 그 갈등에 집중하고 위기에 집중하면요, 답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답에 집중하여 하루를 보는데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사도신경을 새 번역으로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 번역을 보면 약간 좀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새 번역의 말씀을 제가 주보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이 말씀을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다, 그럼 3번을 읽어보세요. 내가 2번 밥을 먹는다, 2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치유와 그 서밋의 여정,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가 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세워야 되는 인생의 이정표는요,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핍박인 것 같냐, 문제인 것 같냐, 어려움인 것 같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살아야 될 이유, 생의 미션이다. 그것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세족식을 거행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유대인의 첫 기적도, 성경의 첫 기적도 그 정결 예식을 통해 놔둔 항아리, 그걸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집에 누군가가 손님을 올 때 그 사람을 웰컴한다는 이유로, 맞아들인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웰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내 사업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 산업을,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내어주긴 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씻거나 아니면 종들이 발을 씻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낮은 발에 씻어주시니까 베드로는요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회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세종로가 되어져서요, 무조건 참아라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낮아져라, 무조건 섬겨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세상은 도저히 섬길 수 없는 현장인데, 세상은 도저히 낮아질 수 없는 현장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받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사단의 일, 지옥 배경이 역사하는 현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배경이 역사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열려진 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 그 현장에 승리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우리의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그 재창조의 이정표요, 감람산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천국 시민권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종로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